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속삭인 러브레타가 아가스예요. 아가스. 중년의 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예요. 말년에 인생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뒤에 내 살아본 게 그 시기 하더라. 인생 말년에 그가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예요. 이 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 솔로몬의 어떤 신앙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젊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관심사항이고 주제고 모든 이슈가 사랑이에요. 장밋빛 인생 다 그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부부간의 사랑. 내 인생의 어느 한 시절이 장밋빛 시절이 있었는가? 사람은 사랑에 목이 마르고 사랑하려고 끌떡거리고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젊을 때에 사랑을 속삭인 것이 아가스입니다. 중년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것이 잠언서예요. 늙어서 인생 말년에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살아본 게 그렇더라. 마지막 남는 게 없더라. 말짱 헛되다. 그런데 한 가지 남는 게 있다. 그걸 인생의 어떤 사명을 기록한 것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친다면 이 사명과 사랑과 사역에 대한 기록이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사랑에서도 술람미 여인과 그 아가스에 보면 그렇게 아기자기할 수 없어요. 아가스를 읽어보면 이거 무슨 연애 편지도 아니고 이거 좀 민망하다 야. 그거 보면 뭐 찌찌가 어떻고 오만 때만 소리가 다 나와요. 나의 의협본 자야 그 시기야. 그래가지고 사랑을 속삭이는데 아따 성경에 별꼴이 다 있다. 그럴 만큼 성경을 보면 아주 민망할 만큼 아주 감각적이고 아주 그런 세밀한 사랑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가스예요. 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농밀하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센시티브하고 얼마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사랑의 깊은 그런 맛을 기록해 놓은 것이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 불꽃 같은 사랑을 속삭인 것이 아가스예요. 아가스는 그런 연애 편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예민하고 세민하고 디테일하고 브라이어티하고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예수 믿고 받는 그 사랑의 감각적인 풍성한 그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스입니다. 사랑을 알려고 하면 아가스를 보면 최고의 연애 편지, 최고의 러브 스토리, 최고의 러브레타가 아가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입을 알고 자기의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일을 한, 그리고 이것저것 다 지나고 보니까 인생 말년에 내가 살아보니까 참 헛되고 남는 게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남는 것을 노래한 것이 오늘 여기 보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기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주 사랑의 박사예요. 그의 이름이 보면 여디디야, 애칭이 여디디야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애기 이름 자체를 사랑받는 자다, 여디디야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름 자체를 사랑 덩어리로 지어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축복을 먹고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은 뒤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우리가 아기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까? 축복을 하면, 축복 기도를 하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대로 받을 것이고, 안 되면 내한테로 돌아오잖아요. 축복 기도처럼 수지 맞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릴 때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아이예요. 사랑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타고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 요셉이가 인생 후반전을 살 때 왜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10년 하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썼고, 팔자가 더러워도 지질이 더 더러운 게 요셉인데, 요셉이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게 살게 된 비결 중에 하나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아빠가 그를 깊이 사랑해요. 아빠 야곱이가 그를 깊이 사랑해서 때때옷을 채색옷을 해입힌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어떤 사람은 그걸 편애한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왕따 당했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늘 옆에서 시기 질투당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야, 너 뭐야? 시다발이 10년 할 때 너 뭐야?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지. 어릴 때 사랑받은 추억이 넘치기 때문에 어릴 때 아빠가 그를 깊이 사랑해 준 그것이 얼마나 인생 후반전에 자신감이 되는지 몰라요. 요셉이가 그렇듯이 솔로몬도 복을 받을 때 어릴 때부터 이름 자체가 여디디아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주 사랑 덩어리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가 그랬듯이 솔로몬도 성공한 세월의 절반은 아빠의 덕이에요. 아빠 다윗이 많이 준비하고, 역대상 22장에 보세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요, 우리 아는 쫓겨났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가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애에게 지혜를 주시었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었고, 우리 애기를 위해서 내가 많이 준비하리라. 아빠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애 이름도 사랑덩어리로 지어준 거예요. 여디디야, 사랑에 쓴 부자요. 그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그 나중에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속삭이는 걸 보세요. 아가서 전체를 보면 얼마나 얘기가 민망할 만큼 너무너무 젖꼭지가 예쁘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이런 거 보면 좀 거시기하다니까요. 넌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나 야? 좀 민망하다 야. 그럴 만큼 성경에 보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너는 뭐 포도나무의 거시기고 뭐가 어떻고 뭐 향기가 어떻고, 사랑을 하면 저렇게 좋을까? 그럴 만큼 사랑을 농밀하게 긴밀하게 아주 속삭인 것이 아가씨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평생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희구하고 사랑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껄떡거립니다.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었다거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들은 맨날 가슴에 허기가 져가지고 외로워요, 배고파요, 추워요. 결혼을 해도 외로운 거요, 옆에 신랑이 있어도 외로워요. 채팅 한판 할까에 언디에. 이 사람이 은근히 방황을 하고 껄떡거리고 유리하고 헤맨다니까요. 왜? 고프니까. 배가 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아요. 사람이 허기가 지면, 여러분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밤만 되면 라면 삶아 달라는 인간이 있어요. 어릴 때 국시는 먹고 라면을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국시는 먹었는데 라면은 그거 사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전방에서 소고기 라면 이리 해놨을 때 나는 전부 소고기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라면 봉다리만 봐도 은혜가 돼요. 되게 맛있어도 이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국시는 사주는데 라면을 안 사줘가지고, 국시는 우리 집이 방앗간이니까 국수를 했거든, 집에서. 그런데 집에서 하는 건 원래 맛이 없잖아요. 사 먹는 게 맛있어요. 엄마가 라면을 안 삶아줬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라면만 삶아놓으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래 라면 먹을래 하면 저 라면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라면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먹는 게 어릴 때 못 먹어서 환장이 돼서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어릴 때 먹어본 게 맛있는 거고 어릴 때 못 먹은 게 한이 되듯이 어릴 때 사랑을, 인정을, 축복을 못 받고 자라면 그게 평생을 헤매요. 사건을 일으키는 건 왜 그렇다 했어요? 테러리스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사람. 엄마가 이혼을 하고 어릴 때부터 버림받고 계모 밑에서 자라고 사랑을, 인정을 어릴 때 못 받은 것들은 반드시 끌떡거린다고 허기진 가슴을 채우려고 술을 마시든지 뭔가를 마시면서 잊어먹고 뭔가에 중독이 되어야 중독된 사랑은 다 이게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것을 메꾸려고 애를 써보는 게 발버둥 치는 게 잘못된 변태적인 변질적인 중독된 사랑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사랑은 박사라니까요. 이름 자체를 여디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지요. 그의 아빠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얼마나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저는 솔로몬을 보든지 삼손을 보든지 요셉을 보든지 다 여러분 한 세월을 길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엄마 아빠의 공이 크더라고. 여러분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요. 기도로 키운 자식은 돌깡패가 돼도 돌아와요. 그만큼 여러분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그 기도하는 사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능고사 애기들 들여보내놓고 엄마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피라도 뽑아줄 수 있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삼손도 똑같아. 제가 삼손은 없다 그런 설교를 한 편 한 적이 있어요. 삼손은 없고 엄마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삼손은 없고 엄마의 영적인 그런 정성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 태교에서부터 아기를 잘 키우고 엄마가 믿음이 대단해요.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없는 여자고 마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신령했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주께서 찾아오시면 임자 만나면 된다니까요. 신랑한테 안 찾아오고 꼭 삼손의 엄마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삼손의 엄마한테 사사기 보면 찾아오고 두 번이나 찾아오니까 삼손의 엄마가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운지 하나님요 나한테 자꾸 나타나지 마고요 우리 서방님한테 좀 나타나요. 또라이끼가 충만한 우리 서방님요 믿음도 없고 맨날 싸돌아다니는 서방님한테 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자기 서방님 체면 세례를 준다고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니까 요 좀 계세요. 내가 가서 우리 서방님 모시고 올 테니까 가만히 계시소. 가서 서방님 데리고 왔잖아요. 삼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요셉은 아빠의 그 사랑을 받고 끝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에 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코람되어 신전인격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지하리까 그 중심을 가지고 평생을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삐끼만 밥을 안 먹는 게 무기요. 어릴 때 저는 엄마가 제일 미웠던 게 안 그래도 밥맛이 입맛이 없는데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한 숟가락을 했더니 엄마가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내 숟가락 위에 척 얹어 놓습니다. 안 그래도 밥맛이 없는데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얹어놔 봐요. 이씨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야야 먹어라. 밥심으로 똥심으로 살아간다. 이러면서 또 따라오는 거예요. 안 먹는다 하니까 왜 이러노? 딱 그러면 아버지가 옆에서 이놈의 자식이 먹는 거 가지고 밥 먹기 싫거든 나가.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밥 먹기 싫거든 나가라 할 때 우리 아버지 본심이 내가 영원히 가출하는 거예요. 빨리 밥 먹는 거예요. 그요 대가리 나쁜 놈은 우씨 나가면 될까 이거 문 꽝 닫고 나갑니다. 그 머리 나쁜 놈이야 그 놈은. 아버지의 본심은 얼른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지. 엄마는 자상하지만은 아빠는 엄격하시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숟가락에 여러분 김치 찢어가지고 따라다니면 그 애비가 문제가 있는 애비요. 애비는 좀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그렇다니까요. 아빠를 통해서 그 엄격함과 그 건의와 오소리티와 그 거시기 한 걸 배우는 거요. 아버지가 엄격하시고 어허 안 먹는데 이래 무서운 소리를 듣고 자라야 야가 동네 나가서 창피한 짓을 안 해요. 밥 먹는 게 얌전하고 말하는 게 조신하고 아이고야 참 네가 빤듯하구나. 동네 애기들이 집에 놀러와도 이래 보면 너는 물이 달라 이래 보면 저건 어디서 굴러먹은 개벽다구 같은 자식이 저기요. 생긴 게 희한하다 저거는.
포로 새끼 같은 건 그래 산다니까요. 그러니 아버지한테 잔소리 많이 듣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손 씻어라, 빨리 자라, 숙제해라, 양치해라. 많이 홍군형이 난 애들이 어디 가도 빤듯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빠의 사랑은 그런 엄격함을 통해서 주어지고 엄마의 사랑은 자상함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엄마는 늘 자상하게 챙겨주시고 아빠는 좀 엄격하게 맴매하시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엄마도 미워하고 아빠도 미워하면 찔찔거리고 있으면 할머니가 있잖아.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을 왜 그러냐. 그 할머니가 또 이렇게 챙겨주잖아.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도하신다면,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고 몸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늘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할머니가 챙기듯이 아따 그 아그를 왜 그러냐 뒤로 불러가지고 따로 꼬불치는 홍시 주고 용돈 챙겨주고, 할머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아버지는 무섭지만 그래도 그 배후에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보다 더 묵직한 사랑이 아빠의 사랑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는 걸 내가 2번 봤었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잘 안 우시는데 고모님 돌아가시고 우시고. 여러분, 남자는 잘 안 울지만 사람이 되게 슬프면요, 눈으로 우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울어요. 땅이요 가물면 물이요 지하로 흘러가는 거요. 땅이 가물다고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강바닥으로 척 속으로 지하로 물이 흘러가듯이 남자들이 잘 안 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약하고 남자들이 얼마나 잘 삐끼고 까치고 그런다. 여러분, 남자가 강하게 해요, 여자가 강하게 해요? 여자가 독합니다. 창세기 보면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 빽닥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남자는 나무 방에서 나무 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거기서 식칼 들고 놉니다. 여자들은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아기 2-3명 놓은 건 눈깔이 비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여자를 조심하세요. 독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알고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자식한테 홍군형을 내놓고는요 밤새도록 후회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고민해요. 아이고 힘달구리도 없는 것 저거, 자생력은 없고 어디 가서 밥도 못 벌어 먹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잔소리는 했지만, 책망은 했지만 돌아 앉아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걸 어떡할까 저거를. 애비는 어려울 때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성공을 했는데, 아 새끼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리비리한 게 어디가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고, 애비가 속이 무너지지. 애비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힘이 안 나요. 아들들이 애를 먹이면. 여러분, 아빠도 알고 보면 그 속에 깊은 사랑이요. 겉으로는 어허 큰 소리 치시지만 속으로는 훨씬 더 자상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여러분, 요리를 만들 때 최고 요리사 주방장들이 남자가 많게요, 여자가 많게요? 남자가 더 디테일하고 더 손끝에 남자가 더 훨씬 상처도 잘 받고 잘 삐낀다니까요. 남편들이 얼마나 잘 삐낀다고. 말 한마디 하면 가면 새초롬 해가지고 삐끼가지고 아침도 안 먹는다 하고. 이 남자가 그래요. 그래, 애를 2명 키우고 남편하고 있으면 3명 키운다 이러잖아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고 어른하고 왜 싸워요? 솔로몬은 어릴 때 아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총 받으면 다 됩니다. 성경에 레아를 보세요. 레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레아가 잘생겼게요, 라헬이 잘생겼게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는데 레아는요 이목구비가 완전히 흩어지고 안력이 없었다. 성경에 보면 눈가리가 힘이 없었다. 눈이 탁 퍼져가지고 안력이 없어. 얼굴이 힘이 없었다. 얼굴이 못생겼다. 이목구비가 완전히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레아는 안력이 없었고 되게 못생긴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레아는 쳐다보도 안 하고 세컨드 라헬 그녀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이래 보니까 참 네가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남편의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총자가 사랑할 총자예요. 되게 사랑을 못 받는구나. 그래서 레아에게 하나님이 남편의 원래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죽었을 때 야곱 남편 곁에 묻힌 여자가 라헬이게요, 레아게요? 레아예요. 레아는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 사랑받는 데는 1등. 하나님이 그를 깊이 사랑해 줬거든. 남편 사랑 지지리도 못 받고 힘들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잘생긴 이쁜 라헬이 아니고 못생긴 좀 안목이 흩어졌던 안력이 없었던 눈깔이 힘이 없었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아가스를 통해서 볼 때 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헌터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어른이에요. 일제시대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한국교회를 아주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운 분이요. 순교 신앙을 가르쳐준 분이 한부선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한국에 오실 때 옛날에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가 요즘 무슨 제3세계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보면 아따 우리 50년대 60년대하고 비슷하다. 되게 가난하다. 그렇듯이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한국이 척박하고 이질 콜레라가 많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한국에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서울에 양화진이라고 외국인 묘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위시해서 한국에 와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십자가가 500개가 있어요. 500개가. 490몇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그 시대 배 타고 2달 만에 와가지고 여러분 사모님은 대전에서 돌아가시고 딸내미는 내려가다 대구에서 죽어버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때는 뭐 병들어 죽고 남들 결핵 환자 치료하다 자기가 전염돼서 죽어버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피를 뿌린 이곳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저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스트로마 비티라는 선교사님은 눈이 파란 얼마나 예쁜 의사인지 몰라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좋은데 뭐 때문에 한국까지 왔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한테 늘 성실하신 분이다. 한 번도 하나님 나한테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실하신, 신실하신, 미쁘신 그분 손을 잡고 그분이 가는 데는 어디라도 간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다 보니까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디라도 가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이 땅에 여러분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뼈를 묻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명령 붙잡고 오다 보니까 한국까지 와서 이곳에서 순교의 제물이 된 분들이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소에 500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한부선 선교사님이 그때 한국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그때는 생활이 아니고 그냥 생존이요. 전쟁이요. 콜레라 이질은 등산을 하고 너무너무 위생 개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저분하고 더럽기 말도만 한 그 시대에 한국에 오셔서 선교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선교사라고 하면 집구석은 제껴놓고 목숨 걸고 하는 게 선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지난 8월 달에 의료 선교사를 단독으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한마디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아기가 3명이에요. 셋째 아기는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를 데리고 아프리카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나라에 우유도 없고 밀크, 분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를 먹이려면 아기한테 여러분 분유를 먹이려면 젖병이라도 삶아서 해야 되잖아요. 뭐 젖병을 삶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컨테이너에 짐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짐이 이게 몇 달 만에 가는데요. 짐이 가다가 아프리카에 내전이 일어난 나라에 갇혀버린 거예요. 박스가 컨테이너가 가도 오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목사님 긴급 기도 애기 젖병 들어있는 거 그 컨테이너 빨리 좀 도착하게 해달라고. 몇 달을 기다려야 애기 젖병 있는 거 분유 있는 거 그걸 다 썼는데 조금 싸가지고 간 거 몇 달 먹이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당초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고 선교사님들은 그런 데 들어가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 의사고,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한국에 있으면 존경받고 실력 있고 유력한 삶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나라, 지는 선교사를 하지만 아가 뭔 죄가 있어서 갓난 애를 데려가가지고 젖병도 못 삼는 데 가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덥기는 얼마나 덥고, 그거는 맨날 여름이잖아요. 아프리카는요. 성탄절에도 그건 붙여붙이고 예배드려요. 그런 데 가 있는 선교사님들 보면 야, 참 집구석은, 가정은, 사랑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한부선 헌터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니까요, 그분이 너무너무 척박한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때 한국의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모님한테 매일 러브레터를 보내요. 사모님한테 매일 편지를 보내요. 사랑하는 여보, 자기, 마이, 하니, 달링,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 야, 참 선교사님이 진짜 되게 사랑을 하는구나,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라면 시커먼 옷이나 덮어쓰고 철야기도나 하고 맨날 그냥 인정사정도 없고 뻣뻣한 건 못하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자상합니다. 신령한 사람, 영육간에 축복받은 사람이 가장 사랑을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체득한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고 야,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사정 없이 고국에 좋은 거 편리한 거 다 포기하고 이역만리 남의 땅에 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전쟁을 치르듯이 전투적인 선교를 하는 그분이 자기 사모님한테 편지 보내는 건 하루도 빠짐없이 여보야, 자기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선교적인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은 인정사정 안 돌보고 그저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인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자상하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섬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거릴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챙길 줄 압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니까요.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보면서 한부선 선교사님의 편지가 어쩌면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토록 절절하고 세밀하고 농밀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냐.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이 아가스에서 나타나는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그걸 말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 그런 육체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세밀한 부드러운 섬세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신앙이 자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는 게 그게 자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평생 깨달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 발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아, 코끼리 배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 같다, 코끼리 코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호서 같다 하듯이, 다 맞는 말이지만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아가스를 통해서는 사랑을, 젊은 날 불타는 마음으로 그가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속삭일 때, 한 여인과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고 새콤 달콤 알콩 그렇게 했지만은 그 사랑에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가스입니다.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후회 없는 사랑, 여러분 그런 진실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잠수를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고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먹어본 사람이 사랑하지,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태진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격적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랑을 해도 오해를 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이 언제 바뀌느냐. 솔로몬의 사랑이 첫째는 제가 봤을 때 성전 건축 이후에 바뀝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건축물이 솔로몬 건축.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누가 합니까? 가장 부자가 되고 가장 복을 받았을 때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미 아버지가 많이 준비하고 최고의 부귀영화가 여력이 힘이 있을 때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가난할 땐 성전 건축도 안 돼요. 반대로 성전을 건축하면 또 부자가 돼요.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쫓겨내요. 왜요? 그때는 포로가 되고 없었으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번성하고 융성할 때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부터 솔로몬의 그것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면 시골에 집을 새롭게 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의 시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집에 대를 이어서 살아오는 시골 그 쫓겨난 집을 아버지가 새로 정축을 하시고는 곧 돌아가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왜 죽느냐? 집을 새롭게 짓고 나면 그 집을 짓는다고 기진, 맥진, 탈진한 힘을 다 쏟아서 여력을 다 쏟아부어서 집 짓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만큼 힘을 다 쏟아부었다. 완전히 앵꼬가 돼서 이제 거들나서 힘이 받쳐서 소진, 탈진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 짓고 난 뒤에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시골에 그 집을 평생의 가문의 영광, 평생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니까 집을 내가 새롭게 잘 해야 되겠다. 그게 아빠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을 다 새로 정축을 하시고 난 뒤에는 마음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허리띠를 탁 풀어버리고 왔다.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을 긴장을 푸는 순간 병이 나한테 확 들어와 버립니다.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근무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해외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외국 가서 한 달, 보름, 열흘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들어오면요 파김치가 돼서 들어옵니다. 낯설고 물스러운 데 가서 선교 활동하는데 뭐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새벽에는 선교 세미나하고 낮에는 의료 봉사, 미용 봉사하고 저녁에는 거의 찬양 집회를 하고 열흘을 어떻게 지났는지요 뭐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파김치가 돼서 귀국을 하면 공항에서 의사 스님들이 당부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절대로 자빠져 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격렬한 일을 하고 바로 쉬면 발이 병이 와버려요. 연착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다리가 뭉쳤으면, 등산을 해서 다리가 뭉쳤으면요 등산을 해서 풀어야 돼요. 축구하다가 다리가 뭉친 사람은요 운동을 해서 뭉친 거는 운동을 해서 풀어줘야 돼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냥 자빠져 자면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도요 그냥 집에 들어 누우면 한 달, 두 달만 들어 누워 있으면 다시는 재기가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무섭고 인간이 무서워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요. 피곤해도 절대로 그냥 쉬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서서히 쉬어주어야 병이 안 된다더만 의사 선생님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긴장을 탁 풀어버립니다. 마음을 방심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교회는 리모델링이 되는데 내 싸가지를 리모델링을 안 하면 안 돼요.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가 문제라니까요.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건축할 때까지는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애를 써서 애를 낳았는데 건축하고 난 뒤에는 마음 팍 나쁘고 이제 뭐 다 끝났다 이거. 그때부터 허리띠 풀어놓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전 건축 잘해놓고 그때부터 오히려 마귀가 시험을 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이후에 호사다모 큰 일 뒤에 시험이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가 헌당했거든요 최근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 헌당보다 중요한 거는 천당이 중요하니까 헌당보다 중요한 건 헌당 이후에 대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마음을 풀지 마세요. 대사를 치르고 큰 축복 이후에 더 시험이 많고 마귀가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성전 건축 이후에 리모델링 이후에 여러분 마음을 리모델링 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리프레시, 리바이벌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각성, 부흥,
영적인 베스트 컨디션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내가 마음이 다운이 되고 마음이 퍼지는 순간 병이 내 몸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저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만 해놓으면 안 돼요. 7 귀신이 들러붙어요.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늘 충만하게 유지를 해야 내가 살아남지. 내 마음을 비워두는 거, 인생은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요. 주를 따라가든지 세상 정욕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후에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까지는 아빠의 은혜, 아빠의 기도, 다윗의 기도가 영향력을 미쳤다면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가서 그의 마음이 상당히 긴장이 풀어진 것이 아닌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마.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고 기도의 끈을 잡아 당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를 쉬는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능력이 공급되지 않고 그러면 죄 짓고 망하는 거나 기도 안 해서 망하는 거나 쌤쌤이라니까. 솔로몬이 두 번째 이 사랑에 실패를 한 이유는 솔로몬의 부인이 여자가 1000명이나 된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부인이 1000명이 돼보세요. 하루 저녁에 한 명하고만 밥을 먹어도 한 700명쯤 되면 네가 누구요? 네가 어디서 온 가시나고? 여러분 교인이 한 700명만 되면요 헷갈려요. 그 다음부터는요. 마누라가 1000명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흘러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 왜 질투하고 사랑을 하면 왜 그런가?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만 좋아해야 되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오만 놈하고 붙어 댕기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야. 이놈 저놈 잘 떠벌리고 야.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데나 여간에가 자빠져 자고 잘한다. 그래 안 된다니까요. 가시나 콱 지지삐지고만. 사랑하면 깝치고 사랑하면 바가지 긁고 사랑하면 질투하는 이유가 사랑은 생리적으로 외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지.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사랑은 3,7제가 없어요. 다 줘야 돼. 다 줘야 돼. 가부식기가 안 돼요. 사랑은. 사랑하면 다 내가 차지하고 싶지. 사랑은 독점적이라네요. 사랑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가시나가 1000명이 됐으니까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이름 자체를 여디디아라 사랑받는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빠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인생 후반전에 가면서 사랑의 부도가 나가지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갈라지는 비극을 맛보는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사랑을 받은 것을 뒷감당을 못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